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감사는 영적인 주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또 주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변질됐던 이 마귀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혜와 감사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심부리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비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자,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그 믿음도 구원도 또한 주님과의 관계도 유지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감사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변하지 않고 원수 마귀에게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가 너무 중요하기에 감사가 변질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이 자녀들에게 이 감사를 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너희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에 이 감사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우리 승훈이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 승훈이가 학교 갔다 오면 탁 가방을 던져놓고 옷을 빨개 벗어요. 빨개 벗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빨개 벗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옷 좀 입으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몇 달이 지나왔어요. 근데 안 고쳐져요. 내가 이제 안 되겠다. 이제 혼을 내고 매질을 가는 거죠. 매질을 가고 그래도 매 맞아도 안 들어. 그 다음날 가면 또 그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혼을 내는 겁니다. 이제 확실하게. 그리고 막 때로는 화도 내면서 왜 말을 안 듣냐고 하면서 다 강력하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에 너 그 다음날 보자. 너 안 입고 갔다 와서 안 입으면 너 그때는 내가 또 몽둥이 똑같이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저한테 화장실에 오더니 아빠, 나 아빠 말이 생각나서 이렇게 옷 입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어요. 네, 그랬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꾸 옷을 벗는 것이 습관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밥 먹을 때 밥 안 먹고 항상 TV 보려고 하는 이 습관이 자꾸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 때리면서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질을 가하고, 여러분 혼을 내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감사하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 감사를 말하고 있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한 내용을 창세기부터 쫙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감사의 기적들을 주셨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감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구원과 연관된 부분이고, 이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감사를 요구하시고, 아니 감사를 명령하시고, 이를 지키지 않고 올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마라.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를 해라. 공수로 보이지 마라. 너의 힘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계세요. 이렇게 명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애절한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아까 승훈이 얘기했지만 승훈이가 매 맞을 때 저를 미워하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를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고 강조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제 하나씩 고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마찬가지다. 신앙생활도 성경이 뭐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말 그들에게 지켜질 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선포해서 그가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채찍을 가하고 매질을 가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시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절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감사절에 감사의 아름다운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이 맥주절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이 성경은 감사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감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 이 감사를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끝까지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감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고 계신지, 그래서 감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과 가끔 가다가 감사의 역사를 쓰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여러분 이런 잘못된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들의 최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처음에 하나님이 루시엘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던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더 욕심부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며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쫓겨나고 여러분 감사의 역사가 아니라 멸망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의 역사를 써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실패자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도 우리의 육신도 영혼도 여러분 감사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축복자로 세워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감사의 말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역사를 어떻게 써내갈 것이냐,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는 여러분 아까 영상을 잠깐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일상의 기적 앞에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자족하는 감사를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기적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 뭐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감사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고 정말 우리 삶에 있는 이 모든 지금 이미 주신 것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또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일상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자족하는 감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감사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하나님의 기적을 찾고 발견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잘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해와 달과 달이 나를 상치 못하도록 주님이, 여러분 정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출입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여러분 1절에서 1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나의 피난처시라고 말하고 나의 요새라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가 너를 세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요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병 전염병에서도 구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방패로 손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정말로 이 재앙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상의 기적에 다시 한번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꼭 잃어버려야 감사를 생각해요. 제가 중환자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퇴원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진통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똑바로 누워서 잠도 못 자고 너무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이 피가 고여 있어서.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먹을 것을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도 너무 먹고 싶고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거 먹으면 다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짜장면을 맘 놓고 먹을 수 있을 때가 언제 올까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마음껏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꼭 잃어버렸을 때, 사고 당했을 때, 사고 당했다가 차는 폐차하고 간지 참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았으면 야 하나님 내가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물어봅시다. 사고 나서 차는 폐차하고 기적적으로 산 게 여러분 더 큰 감사일까요? 그런 사건이 없는 게 더 큰 감사일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일상이 감사인데 우리는 꼭 잃어버려야 손해봐야 죽다 살아야만 그것을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이 일상을 주신 여러분 손가락 멀쩡하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이지선이라는 자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들어본 사람은 아실 텐데 이 자매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자매는요 13년 전에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상반신과 허벅지 등 살이 녹아내려서 40번이 넘는 대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이지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힐링 캠프에 참여했는데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노래도 이렇게 부르고 참 행복한 삶을 살던 이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거죠. 근데 이 힐링 캠프에 참여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만일 과거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했더니 이 자매가 뭐라고 되냐면 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말씀할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시간을 지내오면서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진리를 깨달았다. 때로는 전부를 잃었다고 좌절한 순간에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더라. 사고 이전의 삶보다 행복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예전의 얼굴로 사는 것을 굳이 거절할 이유는 없지만 그 얼굴을 갖겠다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버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행복하려면 남들이 부러워할 직장, 남편, 가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것만 추구하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무엇이 되지 않아도 지금 제 얼굴이라도 더 행복합니다 라고 깨닫고
그것을 행복으로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듣고 그 일을 위해서 저 몸으로 마라톤 42km 마라톤을 2번이나 완주하면서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이지선 자매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여러분 고백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짧아진 여러 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는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달았고 막대기 같아져 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귓바퀴라고 하는 것이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드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잠시지만 다리에서 피부를 많이 떼어내서 절뚝절뚝 걸으면서는 다리가 불편한 이들에게 걷는다는 일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껍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으며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아래 만드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내 작은 고통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100만 분의 1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고 너무나 비천한 사람으로 때로는 죄인으로 얼굴도 이름도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그 기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고통마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가슴이 없었을 테니까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일상의 기적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꼭 잃어버렸을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고 있는 것이 감사구나 알게 되는데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신앙은 일상에 주신 이것들을 그런 사고가 없이 그런 아픔이 없이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뭐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걸 봤어요. 우리 북한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걸 봤어요. 김진호 목사님이 북한을 다녀와서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북한에 있는 책의 기록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저기 가서 우리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물론 이 말은 저들은 그렇게 있어도 된다라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일상의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좀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마음 편히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정말 은혜고 감사인가. 북한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다 깔려서 죽고 거리움 당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감사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일상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정말 그 기적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모든 일을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너희 하나님이 너희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9절에 넘어와서 배우고 듣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면 정말 바울은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일상의 기적을, 뭐 대단한 건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면서 자족하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행 은총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외쳐볼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선행 은총에 감사하자. 선행 은총이라는 말이 약간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미 주신, 먼저 주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내가 그분을 제대로 믿고 섬기지 않았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게 선행 은총이라는 단어거든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내 사망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행하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여러분 내 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냥 부어주신, 여러분 악인에게도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행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선행 은총으로 미리 부어주신 게 참 은혜라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적 존재들의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따먹고 여러분 도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독생자의 피값으로 구원하시는 기회를 주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이렇게 살게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모든 선행 은총, 내가 아직 믿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선행 은총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이 되도록 우리가 신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미리 정하셔가지고 내 신앙과 상관없이 미리 은혜의 것들을 다 약속해가지고 그 약속의 역사들을 진행해서 지금 우리가 믿을 때, 지금 우리가 회개할 때, 지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이런 은혜를 입도록 해주신 이걸 신학적인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기도 전에 미리 다 해놓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이 선행 은총, 그 외에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혈을 주시고 우리가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물론 믿음이 좋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에요. 믿지 않아도 망나니 같아도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성도가 아닌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여러분 그 심령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행 은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불신자고 내가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끝까지 하나님 사랑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던 모든 것들이 내게 무용지물이 되고 말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모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모든 약속을 행하시고
이 선행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 그랬어요. 이미 주신 일상의 하나님이 그 기적을 감사하자 했고, 또 하나님이 불신자일지라도 먼저 행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행 은총에 우리는 감사하자는 말씀했는데, 이런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사는 사실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불신자도요, 아우 손발 다 움직이기 감사야,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 게 감사야, 먹을 수 있음이 감사야 라고 그들도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고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길을 주셨어요. 물론 그 길을 안 가면 구원을 못 받지만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선행 은총들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것을 감사해야 되지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세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요셉이든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노아든 다니엘이든 바울이든 베드로든 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감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감사들의 그 열매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그냥 가만히 그냥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줬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힘들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이 감사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하란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아버지를 소천을 시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아버지를 가슴에 묻고 슬픔에 있었습니다. 그 슬픔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부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상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스럽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지금 하란에서 이렇게 정착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곳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담스러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의 인생에 주님의 보증과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감사의 역사가 그 인생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에 우리는 감사의 역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따라 그것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자유도 있고 안 할 자유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아브람처럼 노아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야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정말 아름다운 감사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들처럼 그들이 여러분 수고하며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이렇게 했던 이 믿음의 삶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본받아서 우리도 이 감사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여러분 이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이 천국을 침노함으로 정말 감사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는 그런 신앙이 돼서 주님으로부터 감사의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가 있어요. 농부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렇게 열매가 안 맺는 거야, 왜 농사가 안 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잘 짓는 사람이 볼 때, 아니 자네는 농사 짓는 게 관심 좀 가져봐, 제대로 좀 해봐, 이렇게 하니까 안 되지, 좀 심지도 않고 벌레도 안 잡고 수고도 않고 그냥 저절로 되기를 바라면 어떡하나, 내가 그냥 이렇게 열매 맺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수고하니까 이것이 열매가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땀을 흘리고 경작하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뭔가 믿음으로 살 때 곡식을 심어도 여러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도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절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타락하는 시절이죠.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같이 해서 동행하며 의를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그가 500세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남들은요 불신자도 아들이 있는데 신앙인은 아들이 없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끝까지 세상에 의해서 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심판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여러분 구원을 위해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그 다음에 노아가 열심히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집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욕을 먹으면서도 순종하며 나갔더니 여러분 그에게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물 가운데,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노아든 요셉이든 그냥 거저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도 보면은 그의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왜? 형들이 미워해서 그를 구덩이에 빠져 죽이려고 하잖아요. 형들의 이런 미움을 받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애굽에 팔려가죠. 남들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함의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고 그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변질하지 않고 믿음의 끝까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열심히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감사의 역사를 주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또 한 번 유혹이 옵니다. 그 아내가, 여러분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죠. 유혹했을 때 요셉이 어떡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 두 번째는 주인이 당신 외에 모든 것을 내게 맡겼는데 주인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 그 감사함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에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감옥에 갔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주인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이길 때에 여러분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기적 같은, 드라마 같은 감사의 역사가 그의 삶에 주어지게 되죠. 오늘 그렇습니다. 성경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물론 일상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행의 은총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삶에 지난 다음에 돌이켰을 때, 주님 앞에 돌이켰을 때, 이야 지난 삶을 돌아보니 참 다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작품입니다. 할 수 있는 이런 감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오늘 내게 있는 넓은 길을 갈 수 있는, 편안한 길을 갈 수 있는 자유의 길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부르심의 좁은 길과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아름다운 감사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요 불평의 역사를, 미움의 역사를, 원망의 역사를 써내려갈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던 것처럼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그 역사에 의해서 계속 한평생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고, 참 더러운 헬 조선에 태어나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정부가 안 받쳐줬다, 누구 탓하면서 불평 원망과 이것으로 하면 결국 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삶 속에서도 감사의 중심을 잃지 않고 감사의 역사를 써내려가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고 감사의 역사를 만났던 이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마귀에게, 세상에게, 욕심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과 감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부름받고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께 헌신을 하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복음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주님의 부름을 향해 믿음으로 온전히 정말 내어드릴 때에 그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덩어리로 그의 삶을 채워주셨는데 이것은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 은혜입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영원한 감사를 할 수 있었나요? 바로 바울이 자신의 삶을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의 역사를 써내려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수고의 삶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삶을 살았기에 그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 수고를 내가 안다, 너의 기도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한다, 내가 너의 순종을 한다, 주님이 놀라운 크고 비밀한 감사의 역사를 주심으로 그 인생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써내려갈 것이냐. 아까 이지선 자매가 야 내가 술 먹은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나야 하면서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에 감사의 역사를 써내려갈 때 그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일상에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의 은총에 그 은혜의 분량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써내려갈 것이냐, 감사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냐, 그렇지 않은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냐.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가인과 아벨, 가인은 불평의 원망의 역사를 써내려갔고 아벨은 감사의 역사를 써내려갔고 이게 쫙 나눠지잖아요. 우리는 어떤 것을 써내려갈 것이냐. 내가 지금 현실이 어렵고 현실이 지금 불평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임했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감사의 역사를 써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전진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감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없어지고 많은 감사로 끝나는 인생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일하시게 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감사의 역사를 써주실 그 인생을 살아감으로 영원한 감사를 만들어가는 축복된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나 하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나를 살아가신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감사의 기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우리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부름의 삶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했더니 하나님 어떤 복을 주세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그냥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열매만 결과에만 집착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가 대단하대 그 교회에 가서 숟가락만 얹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쓰고 않고 감사의 역사를 이뤄내는 자가 아니라 거기다 숟가락만 얹어 내가 거기 다니니까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다녔대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 대단한 역사를 이루기까지 그 감사의 기적을 이루기까지 수고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비록 이곳이 지금 아직도 고난과 피고름이 나는 어려움의 현장일지라도 주님 내가 여기서 기도하며 과림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열심히 주님과 뜻을 같이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감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내가 눈을 감는데요 돌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니 이것이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 주님 은혜였네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맥주절, 나 자신을 첫 열매로 드리는 이 절기에 우리가 양자될 것을 탄식한다고 했던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열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정말 주님과 뜻을 가져 순종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가 기적으로 내 삶 속에도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은혜가 따라오는 삶이 돼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은혜의 감사가 영적으로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